그동안 방역을 위해서 한동안 못 나오다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법문은 의상해상의 한생각 공부, 의상해상의 한생각 공부, 이런 제목인데요. 해상이라고 하면 모인다는 모일 해자 의상자, 모임을 말하는데요. 모임, 의상스님 문화에 많이 모였다. 그게 의상해상인데, 이 의상스님의 그 법문 해상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사찰이 있지만은 의상스님께서 화엄경을 독자적으로 그렇게 강설하시고 지도하신 도량이 없어요. 그래서 경과 법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게 일어난 그런 해상이 의상해상이거든요. 그리고 의상스님은 화엄경을 공부하셨는데 화엄경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화엄경에 대해서 다른 화엄조사들은 다 해석이 있거든요. 의상스님의 스승되는 지엄조사도 화엄 해석이 있고, 동문수학한 법장조사도 화엄 해석이 있는데, 의상화엄조사는 화엄경 해석에 대한 저술이 없어요. 아주 또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의상스님이 설법을 하실 때도 화엄경 해석 설법이 전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우리가 항상 독송하고 살펴보는 법성계, 법성해인도, 그게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그 법성해인도, 법성계가 뭐냐? 이제 화엄경을 말할 때 일승원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양 올릴 때도 일승원교 대화엄경이래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가 일승이 있고 삼승이 있는데, 삼승은 점점점, 점차점, 점교라고 해요. 점교. 근데 일승은 둥글 원자, 원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승이고 원교다. 한 길이라는 거죠. 삼승은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일승은 한 길이고 점교가 아니라 원교다. 그러니까 일승이라고 그러면 승자도 가르칠 교자와 같은 뜻이니까 일교 원교라는 뜻이에요. 한 가르침이고 둥근 가르침이다. 근데 이게 뭐냐? 원흉무예를 가르치는 게 화엄경이에요. 원흉무예. 원흉이라는 것은 다 통한다는 거죠. 무예라는 건 전혀 막힘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화엄경에서 가르친 일승원교 법은 하나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고 이게 일중일체라는 거예요.
하나 속에 일체가 있다. 일중일체. 또 하나가 곧 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일적 일체라는 거죠. 이게 원흉이에요.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하나다. 이걸 가르치는 게 화엄경이거든요. 그러면 일찰나가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찰나다. 이게 일중 일즉 원흉무애 이게 일승원교인데요. 이 일승원교의 종요 종자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라는 소리죠. 요자는 나무로 말하면 줄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무를 구성하는 것이 근경, 나무는 6가지로 구성이 됐는데요. 6가지가 아니라 6부분으로. 첫 번째 부분이 근, 뿌리요. 두 번째 부분이 줄기 경자가 있어요. 경이에요. 그 다음에 지엽, 가지, 잎새. 그 다음에 꽃, 열매, 화과. 이렇게 근경, 지엽, 화과 이 6부분으로 이제 나누는데 종요라고 하는 것은 근과 경을 말해요. 근, 뿌리하고 줄기를 말하는 게 종요예요. 그러면 이 의상조사 법성계는 일승원교의 종요다. 이거예요. 지엽, 화과는 빼고 종요. 그 뿌리와 줄기에 해당하는 조술이라고 의상스님이 조술에서 딱 밝혀놨어요. 그래서 경전 문구 하나하나를 해석은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 일승원교 종요 법문에 의해서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바로 부처님을 보게 해요. 이게 견불화엄이에요. 저술화엄, 해석화엄이 아니라 견불화엄. 부처님 본다 이 말이죠. 볼견자, 부처불자. 그래서 의상해상에서는 견불해상이에요. 화엄을 공부하신 의상스님이 화엄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또 법문도 경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그럼 뭐냐? 일승원교의 그 종요를 설법을 하셔요. 뿌리에 해당되는 거, 줄기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부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없어요. 오직 의상스님만 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경을 해석했고 경을 가르쳤는데요. 의상스님은 경을 해석하고 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화엄경에서 말하는 종요를 가르쳐요. 뿌리에 해당되는 거, 줄기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루게 하는 것은 경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보게 해요. 아, 이거 참 보통이지. 그래서 의상화엄의 가풍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경안목으로, 대경은 큰대자 경경자인데 화엄경을 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화엄경의 눈으로 이 말이에요. 대경안목으로. 통견 십불이라. 통할 통자 볼견자. 이 통자는 아주 깊게 밝게 이런 뜻이에요. 사무치게. 통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분명한 걸 통달이라고 그러거든요. 십불을 아주 통달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통견 십불. 그것이 의상해상의 화엄 학습이다. 의상해상의 화엄 학습은 십불을 통견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아주 통달해서 명견하게 한다. 밝게 보게 한다. 그래서 화엄경을 알게 하고
화엄경을 보게 하는 게 그게 의상스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경을 해석하는 게 의상스님의 설법이 아니고요. 원교의 종요를 설법해서 십부를 밝게 보게 하는 것이 의상스님 해상의 학습이요 공부였다. 이 말씀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상스님이 일체 중생에게 등불이 돼서 법을 펼치고 있는다. 거기 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내용이 신라 전체에 퍼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의상스님을 보러 가요. 가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의상스님 회사에 가서 뭐 했을까? 그거 이제 궁금한 일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하느냐? 염불 해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염불 견불이에요. 염불을 해야 견불을 해요. 염불은 부처님 생각하는 거고 견불은 부처님 보는 거거든요. 그거 해요. 염불. 부처님 생각하는 게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청법을 해요. 의상스님의 법문을 들어요. 그게 일이에요. 염불하고 청법하고 법문 늘 들어. 그게 부처님 보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간경을 해요. 경을 봐. 볼간자, 경경자. 그러면 경이 뭐냐? 한자 한자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요. 문문구구 문문자자가 현불신이라. 문구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부처님을 나타낸다. 현불신 나타낼 현자 부처불자 몸신자. 그리고 경을 보면 거기서 부처님 보는 거예요. 거울 보면 자기 보는 거예요. 찾아가기는 거울을 찾아갔는데 보기는 거울 보고 온 게 아니라 자기 보고 오는 거예요. 경은 부처님 보는 거울이다. 그게 견불간경이에요. 간경으로 견불한다. 또 간경견불이고. 그리고 관조견불이 있는데 관조를 해요. 볼관자 빛일조자인데 그 빛일조자도 본다는 소리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 일이냐. 이 경계를 따라가지 않는 게 보는 거니라. 따라가는 거는 욕심내서 쫓아가는 거고 보는 거는 안 따라가요. 그냥 보는 거예요. 관찰하고 추종하고는 달라요. 관찰 딱 관찰을 하면 망상이 안 일어나요. 관찰을 하면. 망상을 끊는 게 아니라 관조를 하면 망상이 그쳐요. 이 수행하는데 망상을 끊어라 이러는데 망상은 끊는 게 아니고 그치는 건데요. 그 망상이 어떻게 하면 그쳐지냐. 보면 그쳐. 딱 보고 있으면 보기만 하니까 망상이 그쳐져 버려요. 망상이 그치면 지혜가 밝아져요. 지혜가. 이게 지망명지 하는 거예요. 지망명지. 망은 그치고 지혜는 밝아진다. 그게 관조인데 이걸 관법이라고 그러죠. 보통. 의상스님 회상에서 많은 제자들이 이런 관법 수행을 했는데 그게 관조견불이에요. 관법으로 견불하고 간경으로 견불하고
청법으로 견불하고,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염불로 견불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의상 스님 회사에 가서는 뭐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거는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내가 어제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요.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몰라요. 차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활일 뿐이에요. 그거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평생 밥을 먹었는데 그건 생활이었기 때문에 밥 먹은 줄 몰라요. 그러면 보통 보면 이 행위와 생활이 있는데 행위하다가 생활을 저버리는 게 많아요. 행위는 뭐예요? 뭐 일하는 거죠. 일. 돈 벌고 뭐하고 출세하고, 이거는 전부가 생활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 화엄에서는 총과 별이 있는데 이 총은 뿌리거든요. 뿌리. 별은 뭐 지엽, 가지, 잎새 뭐 이런 거예요. 이 가지, 잎새는 다 이게 뿌리와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총은 별을 형성하고 별은 총을 또 형성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우리가 하는 거에 치중해서 그게 삶이라는 걸 망각해요. 그래서 하다가 죽어요. 하다가 물에도 빠지고 뭐 산에 올라가다 죽어요. 그 산에 올라가는 게 뭐냐? 그게 생활인데 삶이에요. 산에 올라가는 것도 삶이고 잠을 자는 것도 삶이고 밥을 먹는 것도 삶이고. 그래서 밥 먹다 죽고 너무 많이 먹으면 죽거든요. 일하다 죽고 너무 일 많이 하면 죽어요. 또 돈 벌다 죽고 돈 너무 많이 벌다 보면 또 죽어요. 그거는 부분적인 삶을 구성하는 별, 개별적인 거고 전체를 구성하는 거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의상회사에 가서는 내가 뭘 먹었는지, 뭘 입었는지, 어디서 잤는지 몰라요. 항상 이제 계속되는 거는 염불하고 청법하고 간경하고 관조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깨닫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됐지 뭐하고 살아야 하냐, 이거에 매달리면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뭐를 하든 사는 거예요. 뭐를 먹든 사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짜증나네. 네? 그냥 삶인데 뭘 하는데 그냥 빠져서 하다 죽는다. 하다 죽어요. 사는 의미를 모르고. 그건 그렇고. 그 이제 불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불. 그럼 이제 다른 데서는 삼신불을 얘기를 하는데 화엄경에서는 십신불을 말하거든요. 그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십신불 중에 중요한 게 정각불이에요. 바를 정, 깨달을 각, 정각. 그 정각은 뭐냐? 미혹에서 벗어나는 게 정각이에요. 미혹과 정각이 있는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내 마음이라는 걸 모르는 게 미혹이에요. 일체가 유심인데 모든 것이 오직 마음뿐인데
모든 것이 마음뿐이라는 걸 모르는 거를 미할미, 혹할혹,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 정각이라는 거는 일체가 마음이라는 거를 안 것을 바르게 안 거라고 바를정 깨달을까. 깨달았다는 건 알았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알았다고 정각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그릇이다 이렇게만 알면 미혹이고요. 이것이 그릇인 거와 동시에 마음이다. 이게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속죄라고 그러고요. 세속적인 알미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진재라고 그래요. 진실한 알미라고. 이렇게 원만 구족하게 아는 것을 정각이라고 그래요. 이걸 몸이라고 아는 것은 이건 세속적으로 아는 거고요. 이 몸이 진여법이다. 생사 없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진실하게 아는 건데 이 세속으로 아는 거 진실하게 아는 게 다 원만 구족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정각이라고 그래요. 그 10불 중에는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게 정각불이에요. 근데 그 정각불에는 그게 정각은 결과인데 원인이 있어요. 원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원불이에요. 이렇게 원력과 정각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뿌리와 열매가 떨어진 게 아니듯이 이게 화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는 게 업보불인데 업보라는 것은 보통 뭐 인과업보다 그러면 나쁜 걸 업보라고 그러는데 좋은 것도 업보예요. 업의 보답이거든요. 그것을 업을 인행이라고 그러는데 원인행의 인할 인자 행할 행자 원인의 행위가 있었다. 그게 인행인데 인행업의 보답을 업보라고 그래요. 인행업 원인으로 지은 활동이 있잖아요. 업이라는 활동이거든요. 행위 원인으로 지은 행위의 보답을 업보라고 그런다고. 그럼 서가모니 주님이 지혜를 얻었고 신통을 얻었고 모든 덕상을 얻었는데 그게 인행업의 보답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게 업보불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함께 통한다 이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화불도 있는데 교화할 화자 부처불자 일체 중생에게 몸을 나타내서 교화하는 화불을 신통불 원력불 이래가지고 화불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 다음에는 법계불이 있어요. 법계불이라는 것은 온 우주법계에 자기 실상의 몸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요 육신의 몸은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처소가 정해졌지만 자기 진실상의 몸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조를 통해서 자기 신체 진실상을 또 보게 되면 이 몸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그 진실상의 표현일 뿐이지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진실상을 모르고 죽고 사는 것만 아는 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아, 이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 내 몸의 진실상을 봐라. 그럼 죽고 사는 건 없다. 진실상이 오고 가는 표현일 뿐이다. 그게 마치 물과 얼음과의 관계인데요. 얼음은 녹았다 뭐 얼었다 하는데 물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얼음의 진실상을 보면 얼음이 얼고 녹는데 전혀 상관없고 그게 물의 표현이다. 얼음도 물의 표현이다. 이런 게 법계불이죠. 이런 걸 견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까지 못 들어간 걸 생각하면 짜증나요. 짜증나. 신불, 마음을 또 붙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체가 유심이니까.
마음 심자 부처 부자. 삼매불. 삼매는 선정인데 부처님은 항상 선정에 있어요. 항상 선정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 모든 대상을 보되 대상에 미혹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 마음이라는 걸 훤히 알아요. 마음이라는 걸 알고 마음에서 보는 물질이라는 걸 또 아니까 그냥 그 물질에 자제할 뿐이지 그 물질의 욕구를 일으키질 않아요. 번뇌는 욕구인데 이 욕구가 왜 생기느냐. 자기 진실한 몸을 모르기 때문에 욕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혼자 있으면 왜 우냐. 무섭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왜 안 우냐. 무서운 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보고는 울으라고 해도 안 울어요. 근데 애들 보고 울지 마 울지 마 해도 계속 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의 진실상을 알면 밖으로 구하는 욕구가 안 생겨요. 그럼 뭐 하냐. 그냥 자제할 뿐이에요. 자제. 그런 걸 마음 부처라고 그러고요. 삼매불 항상 진실상을 아니까 욕구에 산란하질 않아요. 항상 선정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성불, 성불. 본성은 불변이에요. 본성은 불변이다. 그 다음에 여의불. 그냥 모든 걸 다 좋게 자기 생각과 같이 나타내는 게 그 여의불인데 이런 걸 십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를 성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불이란 뭐냐. 지광이 상조한다. 지혜광명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아는 게 지혜인데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아는 지혜광명이 상조해요. 항상 상자 빛을 조자. 항상 비춰요. 항상 비춰요. 그래 자제 덕용이라 자제해요. 좋은 일만 해요. 이걸 덕용이라고 그래요. 욕구가 있으면 나쁜 일만 하는데 지혜광명이 있으면 좋은 일만 해요. 나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나쁜 일은 욕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자비는 지혜에서 나와요. 내가 내일 죽을 거 알면 오늘 나쁜 짓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오래오래 살 줄 알고 오래 살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나쁜 짓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 준비한 거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 이게 미혹한 욕구예요. 이런 걸 번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광이 상조해서 지혜광명이 항상 비추어서 자제덕용이라 늘 자유자재하는 공덕작용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성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법성계에 보면 깨달음이란 뭐냐. 법성원융, 제법부동. 법성은 원융하다. 그 법에는 법의 형상이 있고 법의 진실이 있는데 그 법의 진실을 원융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름을 법성이라고 그러고 성은 진실이라는 소리예요. 법은 형상이라는 소리고 원융이라는 게 다 통해요. 통하는 게 뭐냐. 하나가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과거가 현재가 되고 또 현재가 미래가 되고 또 미래가 또 과거가 돼요. 이게 미래가 어떻게 과거가 되냐. 이 의상스님 저술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으로 말할 때 내가 있고 내 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거죠. 부모와 조부가 있단 말이에요. 내 밑에는 아들과 손자가 있고 5대를 기준으로 보면
나는 현재고요. 아버지는 나의 과거고요. 할아버지는 과거의 또 과거인 거예요. 또 아들은 미래고요. 또 손자는 미래의 미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 기준이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보면 나는 아버지의 미래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내 아들로 기준을 하면 또 나는 미래가 되고 아들은 현재가 되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손주는 자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아들은 미래고 손주는 아들의 미래라. 그게 미래의 미래인데 손주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예? 미래의 미래가 저 과거의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돼서 이게 과거가 미래와 원흉하고 현재와 과거가 원흉하고 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전부 연기법으로 원흉무이하다. 이걸 가르치는 게 화엄경 일성원교인데요. 이 일성원교에 아주 이 종요를 말한 게 이게 법성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해서 이런 걸 깨달은 것이 해인산매고요. 그 깨달은 사람의 명칭이 십불보현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뭘 하느냐. 중생수기 득이익이라 일체 중생이 이익을 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고행자 환본제 그 말 있죠. 중생과 행자가 있는데 중생은 일체 중생이 다 방편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행자는 이 화엄법을 견문행자, 보고 듣는 행자, 신의 행자, 믿고 아는 행자, 정입행자, 정득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행자, 이런 사람을 행자라고 그래요. 그 행자는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 행자가 갖춰야 될 것은 뭐냐. 시고행자 환봉제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파자는 그게 안이불자와 같은 글자인데 망상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못 얻어. 그러면 망상은 뭔 망상이 있느냐. 중생의 욕구망상이 있어요. 진리에 왜 못 들어가느냐 하면 욕구가 많으면 진리에 못 들어가요. 눈을 가리면 앞에 게 못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 욕구는 왜 생기냐. 오래 살라고 생기는 거거든요. 응? 그러다 구하다 죽어요. 아주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생은 다 구하고 죽은 중생이 하나도 없어요. 네? 구해도 항상 모자라는 게 중생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망상 또 번뇌를 끊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생기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파식망상, 망상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못 얻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무연선교 차겨의라. 무연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안 내는 걸 무연이라고 그러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순리부주, 진리에 따라서 멈춤이 없는 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착할선 좋을교, 좋고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귀가수분 득자량이라 이 행자들이 집에 돌아가요. 그 집은 어느 집이냐. 법성가라고 그래요. 법성의 집에. 법성원흉, 제법부동. 그 법성의 집에 돌아가요. 그래서 점점 이제 깊어지면 궁좌 실제중도상이라. 실제중도라는 건 법성원흉, 제법부동 그 세계를 말하거든요. 거기에 조금도 남김없이 도달을 해요. 이게 궁좌예요. 그러면 거기에 딱 도달하고 보니까 도달은 내가 처음에 했는데 하고 보니 옛날부터 있어서 그걸 구례부동이라고 그래요. 저 집 떠난 나그네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대문 안에 딱 들어와 보니
이 집은 옛날부터 있던 집이에요. 그걸 구례부동명의불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참 법문은 좋네요. 근데 우리가 뭐 하다가 죽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삶뿐인데 삶이 뭐 하는 건 줄 알고 무엇을 해도 그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는 거에 그냥 빠져서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다 죽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견불하는 건데 견불을 하다 보면 뭐라 하느냐, 견불 전에 염불이 있어요.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고 처음에. 그 다음에 견불해요. 부처님을 봐요. 부처님을 보면 점점점 부처님을 많이 보게 돼요. 더 많이 보고 전체 다 보면 그걸 성불이라고 그래요. 성불 부처 된 거 아니에요. 부처 이룬 거 아니에요. 성불 딱 하고 보니까 그게 성불은 처음 했는데 신불이 아니라 하고 보니 구불이 됐어. 그걸 구례불이라고 그래. 옛부터 부처라고. 그러면 구불이 되면 어떠냐? 그냥 상불인 거예요. 항상 상자 부처. 이걸 상주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주불. 그래서 이거 불뿐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거를 생각념자, 원할원자, 염원불.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를 나타날 현자, 부처불자, 현견불. 현재 나타나는 걸 본다고.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둥굴원자, 이룰성자, 원성불. 원만이 다 이뤘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를 옛구자, 올래자. 온다는 건 옛부터 이 말이거든요. 구례불. 구례불 다음에는 뭐냐? 상주불이에요. 항상 머무는 부처. 그걸 가르치는 것이 법성계고, 법성계는 화엄경의 종요고, 그 종요를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처님을 보고 성불하게 가르치는 것이 의상스님 해상의 공부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